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과 또 좋은 교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참으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저희가 밝히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기를 시간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를 약속하신 대로 도우셔서 이 사역을 성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13절서부터 26절까지는요, 얼핏 보면, 13절서부터 14절까지는 이제 예상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15절서부터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5절서부터 26절까지를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건 이제 좀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13절서부터 보시면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다락방, 아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다락방 선교회도 있고 많죠. 이 구절을 땄겠죠. 네, 다락방으로 올라가고,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자, 일단 여기 지금 13, 14절을 보고 볼 것 같으면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11 제자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네요. 베드로서부터 시작해서. 역시 베드로가 아마 첫 번째 제일 항상 선두주자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베드로서부터 시작해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3인방이라고 부르는 이너서클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죠. 대통령을 모시는 측근들이 여럿 있으면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또 가까이에서 모시는 그런 최측근이라는 말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측근이 12명이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물론 성경에 보면 이제 70명의 제자도 보내신 적이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제 70명이 있고, 그 다음에 12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이제 3명이 있는데 그 3명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그 중에서 또 이제 한 명을 꼽으라면 요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식사를 했던 그 요한. 그래서 그 제자의 이름이 요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우리 영어로는 존이라고 그러죠. 스페인 말로는 후안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이름이 아주 또 불어로는 장자크루소 할 때 장이라고 그러고, 장.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는 이름 중에 하나겠죠. 사랑받는 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참 특별한 이름이 아닐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다 맨 끝에가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거기에 머물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 하나 나왔네요. 그렇죠? 예. 글쎄요, 이 11명이니까 지금 가롯이라고 하는 유다가 하나 빠져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지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끝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순전한 추측이겠습니다만은 정말 어쩌면, 가롯이라고 하는 이 가롯 유다 때문에, 가롯 출신입니다.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출신인데요. 가롯이라는 그 동네 출신인데, 그 동네 출신 이 유다 때문에 야고보의 형제이었던 유다는 아마 항상 손해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이 유다 같은 놈, 그러면 이제, 유다, 괜히 이름이 유다여가지고 그냥 항상 이렇게 붙어 다니고, 얼마 전에 만난 게 아니라 옛날에 이게 기억나는 이름 중에 보면 이 나쁜 사람들 이름이 많잖아요. 김정일도 있더라고, 어떤 사람 보니까. 그 아버지는 왜 김정일로 지었는지 모르겠어.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이 유다가 나오는데, 아마 이 유다는 야고보는 아시다시피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또 아니라고 그런 사람이 있고, 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다 그런 사람도 있고 막 그래서 그 논쟁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뭐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다만 이렇게 붙어 다니는 걸로 봤을 때 야고보서 유다서 아마 그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쨌거나 이제 여기 11명만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그 한 명을 마저 채워 넣으려고 지금 이제 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냐, 베드로가 나서서 주제넘게 한 일이냐. 지난번에는 1장 7절에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 아직은 지금 때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왕국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고 12제자가 최측근, 예를 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비서관이 될 사람들인데, 이 명단이 한 명 빠져 있으니까 이 왕국이 임하기 전에 빨리 한 명 채워 넣어야 되겠다 해서 베드로가 서둘러서 일을 벌였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상당히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랬는데, 또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 아닌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답을 모르겠어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야, 이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이런 각도에서 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각도에서 보니까 저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냥 15절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만 기록해놨지 누가 했는지 이게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 14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와 있네요. 이들이 다 여자들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이전까지만 해도 유대인들은 아시다시피 이 여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게 별로 신뢰를 두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지금 기도하는 데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의 구분이 없이 다 한 마음 하나가 됐다는 것. 그 다음에 마리아도 뭐 특별히 무슨 뭐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의 어머니라든가 뭐 승천도 안 했는데 뭐 성모도 승천을 했다든가 뭐, 그 다음에 무염시태,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리아는 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 마리아는 죄가 없다. 그래서 무염시태라고 하는 말을 쓰거든요. 또 그 마리아도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 그래가지고 성모 승천. 그래서 그 성모 승천이라고 하는 assump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스페인어로 치면 이게 아순시온이에요. 저 파라과이라고 하는 도시에 가면, 나라에 가면 수도 이름이 아순시온이야. 그 사람들은 또 아마 그 도시에서 마리아가 또 승천했다 그런 거 아닌가 싶은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서양 사람들 이름들 보면 여자 이름 중에 아순시온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성모 승천일 날 태어났다 그 소리 같아요. 또 어쨌거나 하여간 여기 보면 마리아도 그냥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훌륭한 성도 중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하나일 뿐, 뭐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얘기도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 이 모든 걸 통해서 안 믿을 수가 없었겠죠. 야, 우리 형님이 이게 보통 분이 아니셨구나. 아이고, 정말 엄청나겠죠, 그죠? 마리아도 그렇고 아마 이 형제들도 그렇고 아마, 아이고, 이거 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같이 밥상에 앉아서 밥 먹고 그냥 대패질 같이 하고 말이지 같이 일을 했으니 이건 정말 영광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아마 엄청난 것이었을 거예요. 아마 특별한 느낌이 들었겠죠.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흘 동안, 자, 그렇죠?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했으니까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죠. 50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인데, 그러니까 구약으로 치면 초실절 다음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명절인데, 이날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셨으니까 만 열흘을 지금 기다리는 셈이란 말이죠. 글쎄요. 요즘에도 기도 집회를 만 열흘 동안 하는 그런 기도 집회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열흘 동안 지금 이 기도 집회가 지금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상당히, 여기 보면은 continue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계속하더라 맨 끝에. 계속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14절 끝부분에 나오죠.
이 컨티뉴라고 하는 말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막 뜨거워서 막 첫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막 그냥 막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막 다 식어가지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 컨티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끝까지 계속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죠. 구원받을 때 그 감격이 다 사라져버려가지고 축 처져 버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는데, 여기는 기도가 쉬지 않고 계속 지속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이 무리 120명의 이 성도들의 무리는 참으로 끈기 있게 그런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한 일주일쯤 됐는데도 안 오면 이제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냥 계속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하여간 보내신다니까 끝까지 믿고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다. 그 다음에 한 마음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목표가 똑같죠? 예,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정말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목표가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목표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목표가 똑같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게 아닌 사람들하고는 하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딱 하나 될 수 있었던 동일한 목표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 것.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어떤 무리였는가, 어떤 집단이었는가, 어떤 회중이었는가? 기도하는 회중이었다. 기도.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수요일 날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이게 좀 가까이 계시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직장 문제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사실 이 수요일 날 기도회에 더 좀 많은 분들이 뜨겁게 좀 더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좀 간절한데, 늘 보니까 뭐 11년째 똑같아. 그냥 20명에서 30명 사이야 항상. 조금 많으면 30명, 조금 적으면 20명,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제 항상 그렇거든요. 그래도 꾸준히 지금 이제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기도하는 무리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글쎄,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것 빨리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유다가 빠져 있는데 그 11명을 채워주시라고 기도해서 15절이 나왔다.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만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는 무슨 기도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한 가지, 기도와 간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기도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도는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그분을 드높이는 거예요.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분을 드높여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실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실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우리는 그게 좀 짧죠. 처음에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해주옵소서, 이제 물론 저 감사도 나가죠. 그 다음에 감사도 그냥 한 두어 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해주시옵소서, 그냥 계속 나가요. 해주시옵소서. 균형을 좀 잡으셔야 돼요. 균형. 그래서 이 경배와 감사는 우리가 보통 찬양이라고 그래요.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 이걸 찬양이라 그래요. 경배는 하나님이 뭐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그냥 알고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야.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나에게 뭘 해주셔서가 아니라. 그러나 감사는 일주일 동안 나를 선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찬양은 경배보다 한 단계 낮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하고 있느냐는요, 억지로 말고 자연스럽게 기도를 했는데 경배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찬양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간구는 점점 줄어들고 가면 이건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애들은 아버지! 그 다음에 뭐예요? 뭐 해달라는 거야? 뭐 해주고. 아버지하고 차분하게 앉아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떠한 분, 이렇게 참, 내가 이렇게 크고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자상하신 분인데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말 무서운 분인 줄 잘못 알고 있었다고. 참 아버지는 지금 보니까 너무 자상하시다고. 이게 경배야. 뭘 해주셔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기도 안에는 지금처럼 그 레벨이 있어요. 그레이드가, 단계가. 경배. 그래서 정말 이 경배를 드리는 시를 보면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이라 그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가 많이 길어지는 분은 이제 그것도 굉장히 성숙한 거죠. 남들은 전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다 감사하다고 느꼈으니까 그걸 다 감사하다는 그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징계해 주셔서 나 사생아가 아닌 걸 감사합니다. 그거 감사 아니에요. 감사. 그래서 그걸 희생의 제물이라 희생물. 감사의 우리 입술의 감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 제물 중에 하나라고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죄를 졌으면 먼저 또 고백도 해야 되겠죠. confession. 이런 게 다 포함돼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고요. 간구는 뭐냐면 영어 단어를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이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것을 supply 해 주십시오. 이거야. 제공해달라 얘기네,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좀 제공해. 나는 외로우니까 친구를 좀 보내달라. 예? 아니면 내가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해결해달라. 그걸 어떤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것, 청탁하는 걸 우리가 서플리케이션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뭐 주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간구할 게 없습니다. 그건 이제 지나친 의인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돼, 그거는. 그거는 영적인 교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알아서 다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는 우리가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구에 있어서도 우리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또 그걸 기뻐하고 계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자, 그래서 기도하는 그룹,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을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120명으로 인해서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기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자들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존재들이겠죠. 그렇죠. 이보다 더 귀한 존재는 하나님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보실 때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소중한 자들은 이 자들이야. 나머지는 뭐 황제 아니라 뭐 황제 할아버지가 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이제 15절로 넘어가죠. 네. 자, 15절서부터 우선 26절까지 사건을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더라. 그 무렵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길잡이 할 게 없어서 그래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길잡이 노릇을 했으니 가이드가 잘못 쓸데없는 가이드를 했죠. 하늘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좀 돼야 되는데 우리를 유다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기 때문이라. 이제 이 사람이 불법의 대가로 밭을 사고 거꾸로 떨어져 한가운데가 터지고 그의 창자가 다 흘러나오매 그 일을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었으므로 그 밭을 자기들 고유의 말로 아겔다마라 하니 그것은 곧 피밭이라는 말이라. 시편에 기록된 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에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매. 자, 이게 중요합니다. 뭘 증언한다고요? 부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매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그다음에 마띠아더라.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죄를 지음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자, 우선 여기서 120명이라는 것을 좀 한번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아무래도요. 사람이 120명이라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120명이라고 기록된 중요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2번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으로 가보십시오. 역대하 5장. 역대기하 5장에 보시면은요. 이와 같이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해 만든 것들의 모든 작업을 마침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봉헌한 모든 것,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집의 보고 가운데 두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그렇죠? 성전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은요. 11절에 가시면 그 뒤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나왔으니 이는 거기에 있던 모든 제사장들이 거룩히 구별되었으며 그때에는 순서대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자, 순서대로 섬긴 것은 그 나중에 이제 그 제도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 순서대로 섬긴다는 얘기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가랴가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자기 순서가 돼서 그 직무를 수행하러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랬다가 불신 때문에 병원이가 돼가지고 나온 사건 아시죠? 근데는 이때는 아직 이제 그 제도가 막 시행되는 순간이었어요. 또 노래하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 곧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에게 속한 모든 자들과 또 흰 아마옷으로 차려입고 심벌주와 비파와 하프를 가진 채 제단의 동쪽 끝에 서 있던 그들의 아들들과 형제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며 나팔로 소리를 내는 제사장 몇 명이요? 120명도 그리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제사장, 그런데 신약에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죠. 그 제사장 120명 위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었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3절 나팔 부를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한 사람처럼, 여기 또 나와 있네. 한 사람처럼, 아까도 한 마음으로, 비슷하죠?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한 소리를 내어 들리게 하고 주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리고 또 그들이 나팔과 심벌주와 악기를 가지고 소리를 높여 주를 찬양하며 이르되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게 경배예요.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건 하나님을 드높여 드리는 거죠. 하매 그때의 그 집 곧 주의 집이 뭐라고요? 구름으로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에 가득하였기 때문이더라. 자, 120명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은 이번에는 성막이에요. 지금은 성전이죠. 아까는 이번에는 성막에서. 그런데 신약에서는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성전이 세워지는 순간이죠. 출애굽기 40장 30절. 출애굽기 40장 30절 잠깐만요.
잠깐만요. 120이라는 숫자가 지금 어디에 나오나 좀 확인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120이라는 숫자가 안 나왔죠? 잠깐만요. 네, 여기는 제가 착각을 했나 보네요. 120이라고 하는 숫자, 여기는 지금 안 나왔네요. 예. 여기는 120이라고 하는 숫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 거하실 장소, 아까는 성전, 이번에는 성막이죠. 역시 동일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0절 붙이면 그가 또 물두멍을 회중의 장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에서 시설물을 담으니라. 모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기서 손발을 씻되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일을 끝마쳤죠. 34절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뭐가?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장소를 만드신 후에는 항상 어떻게 됐습니까? 영광이 충만했죠. 그러니까 성막, 성전, 신약에서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 성전, 교회, 영적 성전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그 1장에 120명과 관련지어서 아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 일어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첫째는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만 했지, 뭐 이렇게 뭐 마띠아를 뽑으라든가 뭐 유다를 대신할 누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는데, 왕국을 예수님이 세우시면 12제자가, 그죠? 12 예수님의 제자가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하나 비었기 때문에 채워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 시대가 시작된 그것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왕국에 대한 그 관심 때문에 이 베드로는 서둘러서 이 하나님이 시키시지 않은 일을 소위 말하면 주제넘게 하게 되었다. 뭐 그 이유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 그 뒤에 이후에 한 번도 더 언급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유를 또 하나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을 12번째 사도로 다 정해놨는데 이 12번째 사도가 정해지는 바람에 바울이 그 사도로서의 직분을 정말 인정받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그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네가 사도냐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래서 문제가 결국은 생기고 말았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여간 그 제비 뽑는 방법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한 명을 지명해 주시지 뭐 이렇게 뭐 제비를 뽑아가지고 사람을 뽑았겠느냐 이것도 좀 확실하지가 않다. 그 다음에 누구를 뽑을까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해야지 무슨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냥 이런 그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도 좀 그렇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일단
있는데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자,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우선 20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시면 성령 침례를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개인적으로 성령을 이미 받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를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러니까 성령님을 이미 안에 내주한 상태예요. 이 제자들의 경우에는 성령 침례는 위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되는 사건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은 권능과 관련이 되어 있죠. 권능. 그 다음에 전파, 복음 전파와 관련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건은 사실 요한복음 20장에 미리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주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내가 아직 너희에게 말할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아주 이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하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잖아요. 계속해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그랬을 때도 그리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하던 자가 베드로고요. 계속 지금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여기 지금 보시면 15절서부터 베드로가 인용한 성경 구절은 시편 69편을 인용했고 시편 109편을 인용했고 시편 41편을 인용했고 스가랴서 11장을 인용했고 막 구약 성경을 막 이리저리 넘나들면서 그냥 쫙 그것도 그 구절들이 가론 유다에 대한 구절인지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그렇죠. 이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천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 구절이 가론 유다에 대한 것이었구나. 이 구절이 가론 유다에 대한 것이었구나. 이것을 지금 능수능란하게 성경에서 지금 구약에서 턱턱턱 뽑아가지고 지금 인용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보았을 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정말 인용했나. 시편 69편. 시편 69편. 베드로가 이건 추측입니다. 기도를 쭉 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12제자를 분명히 뽑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을 해버려가지고 이렇게 뭐 창자가 터져가지고 하여간 죽어서 이제 자기 갈 곳으로 가버렸으니 한 명이 부족하죠. 그러면 11명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성경에 보니까. 원래는 12명이었는데 11이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죽은 후에 기록됐거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사도는 12사도가 돼야 되는데 11사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를 하나 더 뽑아서 원래대로 12사도를 채워놔야 아마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나 보다. 이렇게 판단한 그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셔서 이 마무리를 짓고 2장 1절에서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쪽으로 이제
또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지금 시편 69편 21절에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시편 69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쉽게 알 수 있냐면요. 예를 들면 21절도 있지만 그 전에도 보면요. 많아요. 8절에도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자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죠. 내 어머니의 자녀들에게는 외인이 되었사오니 9절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고 주를 모욕하는 자들의 모욕이 나를 덮쳤나이다. 9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있는 비둘기 동전 돈 바꿔주는 사람들 다 그냥 회초리로 내리칠 때 있었던 사건이었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라고 성경에 인용되어 있잖아요. 신약에서. 더더군다나 21절에 그들이 또한 쓸개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셨나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25절에 가서 그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구절이 복수가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는 그라고 해서 그들이 아니고 그라고 하면서 인용이 됩니다.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유다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한 기도라는 것을 베드로가 혼자 갑자기 그냥 성경을 독파해서 알게 된 건 아닐 거고. 자, 그 다음에 시편 109편으로 가면 시편 109편 8절에 가시면 시편 109편 8절에 가시면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게 지금 바로 사도행전 1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랬는데 여기는 직분이라고 하는 단어, the office라고 하는 단어를 구약에서 신약에서는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어떤 직분이냐? 감독의 직분이에요. bishopric. 그렇죠? 예. 그래서 감독의 직분이라고 성령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이 구절이 지금 가롯 유다에 관한 구절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시편 41편 9절 시편 41편 9절에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자기 발꿈치를 들어 나를 대적하나이다. 즉 가롯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장 17절에 이 사역의 한 몫을 맡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데리고 다니셨다는 내용이 나와 있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도 결국은 그를 향해서 친구여라고 불렀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스가랴서 11장으로 가시면 자 그러니까 시편에서 3구절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 1구절 이와 같이 구약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그 중에서 가롯 유다에 대해 인용한 관련된 구절들을 딱딱딱딱 뽑아서 베드로가 딱 이야기를 할 정도로 놀라운 성경 실력이냐? 이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성령님을 통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자, 스가랴서 11장 유명한 구절이죠. 12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값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매 이에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 내 값으로 삼으니라. 은 30개는요 노예 중에서도 여자 노예 값이 덜 나가거든요. 여자 노예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봐도 엄청 우습게 본 자가 한 짓이에요. 지금 여자 노예를 팔 때 그 값을 예수님은 값을 매길 수 없으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아주 조롱하듯이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13절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것들 곧 그들이 나를 평가하여 매긴 그 상당한 값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에 내가 그 은 30개를 취해 주의 집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래서 그 던진 것으로 밭을 사서 피의 밭을 만들었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보기에
지금 사람의 피값으로 준 거를 갖다가 이걸 다시 성전의 금고에다 넣을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밭을 사가지고 피해밭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가 지금 사도행전 1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주제넘게 저지른 잘못된 실수였다라고 하는 그 견해를 반박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견해 중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아까 한 가지 제가 뭐 더 덧붙이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 마띠아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필요해서 뽑았으면 사도행전 나머지에도 마띠아가 뭔가 역할을 하고 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실제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빼고는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록에 대해서는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비록 정말 이 얼핏 보기에 유명한 사람들만 사용하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어쩌면 참으로 많은 무명용사들, 소위 말하면 정말 6.25 때 너무나 훌륭한 목숨을 바쳐서 했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무명용사의 묘가 있듯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지금 이 8사도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가를 전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로 가시면, 골로새서 1장 23절로 가면은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여 터를 다지고 정착해서 너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리하시리라. 그 복음이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되었으며 나 바울은 그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지금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이 당시에 AD 100년도 되기 전인데 이미 그 12사도들이 하나님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다 전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기록을 보셨어요? 성경에 비록 유명한 이름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많았는가. 그러니까 마띠아가 안 나온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안 쓰신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사도의 자격 요건 중에 핵심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사도의 자격 요건은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침례를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한 그 순간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전부 다 그걸 직접 목격한 목격자여야 된다 이거야. 우리가 항상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하고 3년 반 동안 목격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바울의 경우에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정에서 침례인 요한의 침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실제로 목격했다고 쳐요. 바울을. 그러니까 가정을 그렇게 하자고. 쭉 했더라도 뭐가 자격 요건이 안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바울은 거기 당연히 없었죠. 11명만 있었잖아요, 제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12번째 사도로서 아까 하나님은 바울을 미리 정해놨는데 베드로가 나서가지고 마띠아를 뽑았다라고 하는 그것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바울은 이미 자격 요건이 안 돼. 12사도에는 못 들어가게끔 돼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out of due time, 때에서 벗어나서 사도가 된 자라고 자기가 스스로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이것을 비판하는 것으로는 조금 합당치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보십시오. 12명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에 사도들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도들로서 12명이 필요했기 때문에 한 명을 채워 넣어야 됐다. 그게 성경적으로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 죄송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이라 그랬나요, 제가? 네, 고린도전서. 예, 정신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쭉 내려가면서 4절.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12제자에게 보이셨습니까? 이때 유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왜 12제자라 그랬을까요? 미리 하나님께서 마띠아가 끼어들 것을 알고 계시고 항상 예수님이 보내시는 교회 시대의 사도는 12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십시오. 에베소서. 나중에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교회 시대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잖아요. 에베소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죄송합니다. 2장,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여기 지금 사도들, 이 12사도들. 왜 그렇습니까? 으뜸 모퉁이 돌 위에 세워진 그 건축 재료인데,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12사도에 해당되는 건축 재료가 거기 나온다 이 말이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12번째 사도였다라고 주장하는 게 모순이 되는 게,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말고도 바나바를 포함해서 사도들이 더 있었어요. 여러 명이 더 있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딱 하고 12명 딱 채우고 끝나냐? 그게 아니고 사도들이 더 있거든,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좀 올바른 해석이 아닌가. 그러나 아까 그런 방향에서 바라보신 분들도 여럿 계셔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견해가 다 있다는 것을, 일단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해석을 안 해놓으셨어. 그냥 기록만 해놨는데 보는 각도에 따라서 부정적인 관점에서 베드로의 실수로 보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교회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마무리를 져야 될 사역을 베드로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하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어디입니까? 부활을 증인하는 22절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진이 되게 하리라 하며. 자, 중요합니다. 12사도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 돼요. 그렇죠? 예. 부활의 증인.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부활을 증언하다가 감옥에 가는 내용들이 이제 뒷부분에 계속 여러 개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티아더라. 사람들은 그 여러 사람이 있었을 때 왜 2명만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던 그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 승천까지 쭉 한 번도 안 빼고 항상 이 12사도들과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목격했던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정하고 검토해보고 알아보니까 결국은 이 두 사람밖에 안 남아있지 않았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떻게 알아? 누군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24절.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보여주사 그가 이 사역과 사도직을 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중요한 것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상 16장 7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가서 사울을 제외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다윗을 이제 기름 부으러 갔는데 처음에는 다윗의 7 아들을 보면서 누가 누군지 몰랐었죠.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 자 뿐만 아니라 마음을 아시는 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 역대상 28장 9절은 아주 기억을 해 두셔야 될 중요한 구절 같아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마음을 다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바를 다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마음을 다 살피실 뿐만 아니라 생각으로 상상하는 바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역대상 28장 9절에 기록을 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 11장. 예레미야 11장 20절. 예레미야 11장 20절. 그러하오나 오 의롭게 심판하시며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속 중심과 마음을 시험하시는 만군의 주여. 내가 내 사정을 주께 드러내 싸운즉 주께서 그들에게 원수 갚으시는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사람이 절망할 때는요. 언제 절망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그럼 절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이 키엘케고르 같은 사람이 명언을 남겼는데 절망. 그리스도인은 절망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딱 한 분 계시긴 계시대. 아무도 몰라줘도 아시는 분은 한 분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어떨 땐 막 답답해서 가슴을 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내 뜻은 그게 아니고 내 마음을 어찌 이리 몰라주니. 뭐 그냥 보면 맨날 싸우는 게 그거야. 서로가 마음을 몰라준다고 싸우는 거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17장 10절. 예레미야 17장 10절. 구절부터 보시면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렇죠? 빙그레 웃는데 그 속에 악한 아주 막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 그냥 겉으로는 싹 웃는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마음을 들여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는 게 바로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죠. 10절. 나 주는 마음을 살피며 속 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 사람의 행위의 열매대로 그 사람에게 주느니라. 계시록 마지막 구절 2장 23절. 계시록 2장 23절. 그래서 마음을 아시는 분 역시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렇죠. 자, 제가 마지막 구절이라 그랬는데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여러분과 저는요, 잘못하면 상대방의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넘겨 짚어서 판단해버리고 정죄하거나 아니면 교제를 끊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상대방이 어안이 벙벙할 거 아니에요. 왜? 상대방이 지금 자기 마음을 지금 잘못 판단해버렸어.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인간관계에서 거의 대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변명을 하고 해명을 하고 해도 무슨 소리야? 안 믿어, 못 믿어. 훔치려고 그랬지 너? 막 이러고 그냥 자,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거에서 어떻게 생겼나 볼라 그랬어요. 아니야, 너 훔칠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감옥에 잡혀가는 거야, 그냥.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사람 모르는데. 고린도전서 4장.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여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판단을 받거나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니라. 사람의 판단을 받는 건 나에게는 작은 일이다. 왜? 사람의 판단은 올바른 판단이 아니니까. 오해를 하든 비방을 하든 나에게 뒤집어 씌우든 신경 쓸 거 없다, 이게 자기는. 그러면서 참으로 나는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자기가 자기도 판단 안 해.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자기가 있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자기가 숨어져 있잖아. 그러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절 나 스스로 판단받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거 있는가? 아무리 판단해봐도 없어. 그러나 이로써 내가 의롭게 되지는 아니하였나니. 왜 그래요? 나의 무의식, 그 캄캄한 나도 나야를 들여다볼 수 없는 내 밑에 숨어있는 그 아주 무의식적인 동기, 깜깜한 그 속에 박혀있는 그것을 나는 못 보지만 누구는 봐요? 하나님은 보신다. 그래서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해야 되는데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안 의롭지. 그래서 예수님 덕분에 의롭게 되는 거지, 우리가.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이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했는데 그게 옳은 일이냐 그런 일이냐 그랬더니 성경에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거 독이야, 독. 봐, 이게 지금 금속을 실험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은숟갈이 그냥 까맣게 변했잖아. 이게 독 묻었지. 이건 먹으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어도 돼? 판단하지 않아요? 옳고 그름도 판단하지 않고, 저거 빨간불이야? 노란불이야? 파란불이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간불에 휙 가다가 교통사고 나면, 이상하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지, 세상에 일어나는 일 중에서는 항상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Judge with righteous judgment. 올바른 판단으로, 의로운 판단으로 너희는 판단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잘못됐다 이게. 예? 사람들은 세상에서 남녀가 무슨 뜻이 맞아서 뭐가 나빠. 하나님은 뭐예요? 간음이다 이게요. 닥터집하고 너무나 멋져. 그 눈 속에서 아름다운 사랑. 무슨 그게 사랑이야? 간음이다 이거야. 그럼 판단을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얘기가 아니지. 상대방을 마음대로 판단해? 그럼 어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기 나왔죠.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시고,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이 뭐냐면 우리 무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저 깊은 곳에 아무도 못 들여다보는 우리 자신의 그 숨겨진, 그걸 어떻게 해요?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가면은 내가 한 일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한 일인가,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각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사역자인데 하나님께 신실하고 나중에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다 아실 터인데 지금 오해를 받든 비방을 받든 조롱을 받든 신경 안 쓰겠다 이거예요. 왜? 인간은 내 속마음에 가장 깊이 있는 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 그럼 나중에 내 의도가 다 하나님 앞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이 칭찬받으면 됐지.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이제 마치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정직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방법이 구약시대에 여호수아에게 자 이제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희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고 너희 이렇게 했더니까 하나님 구약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 우림이냐 둠림이냐 까만 돌이냐 흰 돌이냐 선택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래서 이 구약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베드로의 사역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그래서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마띠아와 위에 떨어지니라 그가 11사도와 함께 계수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서론격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1장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드디어 그 유명한 오순절.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별 희한한 이단이 많이 나와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는 약간 이 이단 하나가 끝날 때 보면 막 이단들이 여기서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공산주의도 여기서 나왔고요. 은사주의도 여기서 나왔고요. 불침례받아 불받아라도 여기서 나왔고요. 예?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라 그래가지고 침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행위 구원도 여기서 나오고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 완전히 지뢰밭이야. 그러니까 지뢰밭. 여기 잘못 건너갔더니 완전히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은 정말 교리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많은 것들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될 그런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쉬고 아시다시피 추석 연휴여서 교통도 그렇고 복잡해서 쉬고 또 그 다음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